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 굴 속에서 울려 나온 기도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굴은 우리가 상상하는 시원한 동굴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숨고 배설물이 쌓이고 비천함이 가득한 장소였지요. 다윗은요, 지금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왜 이곳까지 내려갔을까요? 사울의 추격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적 위기 앞에서 다윗은 떠밀리듯 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그저 하루만 더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견디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후대에는 성전에서 불려지는 예배의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쏟아놓는 기도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굴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함, 갑자기 닥친 사고, 사람이 떠나고 길이 막힌 것 같은 순간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깊고 어두운 굴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나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사람이 정말 지치고 무너지면요,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굴 속에서도 지금 기도의 숨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토로하다, 진술하다라는 말은 마음속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쏟아놓는다는 뜻인데요. 다윗은 지금 예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고르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체면을 튕기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억울함 그대로, 불안 그대로, 두려움 그대로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꾸민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이 드러나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걸음은요,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의 첫걸음은 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 말씀이 지금 내 모습이구나. 아,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그 마음 하나, 그 감정 하나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단어가 엉켜도요, 괜찮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굴 속에서 시작되는 성전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다윗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3절 상반절을 보면 내용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아멘. 이건 그냥 기분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이 금이 가 있고 부서져 있다는 고백이지요. 계속되는 도망 생활로 쌓인 피로, 배신과 오해에서 오는 억울함,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내일을 상상할 수 없는 막막함, 이 모든 상태를 다윗은 내 영이 상했다는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 참 자주 쓰지 않습니까? 아, 진짜 속이 상한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눈물이 나고 허무하고 기운이 쭉 빠져 있는 상태 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가 이어집니다. 3절 중반인데요.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요,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때 우린 보통 이렇게 느끼지요. 이젠 길이 없다. 여기서 끝이다. 더는 못 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길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알고 있다. 다윗이 바라보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미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길 위에 함정을 깔아놓고 그냥 걸려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해도 막히네. 어디를 가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방해하는 일이 있네. 계속 덫에 걸리는 느낌이야. 다윗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올무가 숨겨진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 그의 외로움은 정점에 이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서 오른쪽은 전쟁터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오른쪽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끝까지 함께 서줄 사람도 없고 마음 깊은 곳까지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겪는 내면의 진짜 현실은 아닐까요? 교회는 많고 사람도 많은데 정작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윗도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딱 하나 붙잡습니다. 그래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 안 보여도 내 인생의 지도를 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내 전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아, 진짜 이 말씀이 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네.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였구나. 오늘 본문은요,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하루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먼저는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계속 부딪히는 관계,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진전이 없는 일터나 사역, 반복되는 재와 실패. 지금 내 인생에서 여긴 진짜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지점을 하나만 잡아보세요. 그리고 짧게, 아주 짧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제 길을 아셨나이다. 제가 못 보는 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길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분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할 아주 작은 순종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너무 거창한 변화 말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면 됩니다. 해야 할 일을 10분만 먼저 시작하기, 마음에 걸리는 사람에게 짧은 안부 전하기, 미뤄두었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루 한 번이라도 입 밖으로 말해보기. 이 작은 순종이 바로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맡기는 행동인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절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아멘. 피난처란 위험할 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더 이상 숨을 산 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숨을 곳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제 목숨의 목, 제 인생의 목도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은요, 나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다라는 말은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자주 서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문제, 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 어떻게 해도 넘기 어려운 현실의 벽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이 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이 시편의 가장 깊은 절정으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무엇부터 바꿔달라고 기도합니까? 상황을 바꿔달라가 아닙니다. 먼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고백이지요. 하나님, 지금 진짜 문제는 이 환경만이 아닙니다. 이 환경 때문에 꽁꽁 묶여버린 제 마음, 제 영혼의 감옥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지금은 굴 속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미 회복 이후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의인들로 내 곁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옥문을 열어주세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제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둘러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그래, 나도 다시 웃을 날이 오겠구나. 내 인생의 이 굴도 끝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겠구나. 바로 그 감각, 그 소망이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하루의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나를 가두고 있는 감정 하나를 정확히 이름 붙여보세요. 두려움, 분노, 원망, 수치심, 열등감, 무기력. 그중 하나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를 옥에 가둔 것은 이 감정이구나. 그리고 그 감정을 그대로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감정의 감옥에서 제 영혼을 꺼내 주십시오.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한 문장만 오늘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속으로 또 소리내어 반복해 보세요. 그리고는 감사 제목을 한 가지만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는 거, 이 말씀을 함께 듣는 거, 힘들어도 버텨온 오늘 하루 자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영원히 옥 밖으로 나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카톡 메시지 한 줄, 통화 1분, 짧은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고백이 분명 나올 겁니다. 아, 시편 142편이 그저 다윗의 옛날 노래가 아니었구나. 지금 내 마음, 내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